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신앙생활. 오늘은 어떻게 하면 SNS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SNS는 오늘날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지봉 교수님이라는 분이 호모사피엔스라는 책을 쓰셨었는데요. 그 책을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이 기술과 절대 분리가 될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대인에게 스마트폰은 단순한 전화기가 아니라 우리 신체 기관의 일부이기도 하고 뇌의 일부분이기도 하다라는 것이 저한테는 확 체감되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SNS는 우리에게 많은 문제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비교죠. SNS는 우리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SNS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아주 쉽게 연결될 수 있어요. 클릭 한 번이면 연결되고 또 클릭 한 번이면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공간들은 모두 각자 주관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공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들은 자기의 모습에 보여주고 싶은 것만을 보여주는 하이라이트 모음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연스럽게 나의 삶이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 비교는요, 상향 비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부족한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계속해서 추앙하게 되고요. 타인의 삶을 부러워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에 비해선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나의 삶에 대한 만족감이 떨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보았던 가장 충격적인 기사 중에 하나는요, 페이스북 가입이 증가했었던 2010년대 초반에 전 세계적으로 10대 여성 청소년의 자살률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사실을 페이스북 내부에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했죠.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내부 고발자가 그것을 폭로하면서 퇴사했고, 그게 기사화돼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한 SNS는 우리의 삶을 더욱 고립시키기도 합니다. 무슨 소린가 싶기도 하죠. SNS로 우리의 관계가 넓어졌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래요. 왜냐하면 SNS는 피상적인 관계를 대량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맺고 끊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 그것이 SNS 속의 관계죠. 많은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기는 하지만 그 관계 속에서 충분한 만족감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또 그 관계가 안정적이지도 않아요. 우리가 사람이 적은데 소외당하고 있으면 외로움이 좀 덜하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이는 상태에서 소외당하고 있기 때문에 SNS에 중독이 되면, 빠져 있으면 더욱 외롭고 괴롭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SNS에 빠진 사람은요,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타인에 의해 규정된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타인의 시선과 관심과 이 평가들에 너무 민감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소리만이 내 안에 가득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무슨 소리를 내고 싶은지, 나의 생각은 무엇인지,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타인에 의해서 출렁거리는 삶, 그것이 바로 SNS가 만들어내는 인생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학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의 절반 이상은 중독 상태다라고 말했는데요. 저는 동의가 너무 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스마트폰을 쓰고 있다면 나는 중독 상태다 라고 그냥 기본적으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늘 주의하면서 사는 게 그게 좋은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중독으로 규정할 만큼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시간에 이 SNS 중독으로부터 어떻게 끊을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안을 말하려고 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에서 그건 검색 한 번만 해보면 전문가들이 말해놓은 너무나도 좋은 방법, 실제적인 방법을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시간 제한하는 거, 꺼두는 시간을 갖는 거, 자기 전에 반납하는 거, 그 외에 굉장히 수많은 것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참고가 된다면 그런 걸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몇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SNS 사용에 대해서 저는 먼저 첫 번째로요, 사람들의 평가는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생각이 다 달라요. 잘못된 확신을 갖고 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내면의 상처와 어려움 때문에 누군가를 함부로 비난하기도 합니다. 정당한 근거 없이요. 게다가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변덕스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레미야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솔직히
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나의 마음도 나의 생각도 잘못되고 변덕스러워서 우리가 힘들 때를 겪기도 하죠. 그러니까 SNS에서 불특정 다수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에게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을 여과 없이 쏟아내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원치 않는 말을 하고 피드백을 하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 너무나 정상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누군가의 말로 혹시 상처받고 있다면 한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 나에게 중요한 사람인가? 그 사람의 말은 근거가 있는 것인가? 그 말을 담아두고 동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몇 가지 필터링을 해서 그 말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사람에게 SNS에서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고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말들을 다 옳게 여기지도 않게 될 거고요. 또 때로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는요. SNS의 사용 목적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SNS에 대해서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의 하이라이트 씬과 나의 비하인드 씬을 비교하지 마라. 저는 이 사람이 신앙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은 너무 동의가 되고 너무 좋은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남의 하이라이트 씬과 나의 비하인드 씬을 비교하지 마라. 성경까지는 아니지만 꼭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SNS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는 건 애초에 쉽지 않은 거예요. 모두가 자기를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팔로워를 늘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SNS 사용을 하고 계시다면 저는 그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정보들은 SNS에서 공유되고 있고요. 또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용도로 SNS는 여전히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SNS를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가? 내가 얻고자 하는 정보는 무엇인가? 내가 얻고자 하는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관계는 무엇인가? 어떤 정보를 얻고 어떤 사람들과 연결될 것인지, 그것을 위해서 SNS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또 그 정보와 그 새로운 사람들과 어떻게 현실 속에서 의미를 가지고 삶을 만들어 갈 것인지,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SNS를 사용하시면 훨씬 더 군더더기가 없는 목적에 맞는 SNS를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고 우리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기독교 전파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죠.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유럽 전역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누구보다도 많은 대적이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많은 공격을 받고 비난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말을 따랐더라면 사도 바울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자신을 지켜낼 수 있었던 그 원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언뜻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바울이 스웩을 부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너희들 의견 따위 다 상관없어. 난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아. 이렇게. 그런데 이 말을 자세히 보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심판하실 이 최종 판결은 주님께만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바울은 실제로 교회를 섬기고 또 사람들을 섬기면서 사람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그 사람들을 다 배려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4절을 보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내가 생각해 보면서 자책할 것이 있는지도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생각과 경험과 내 주위 사람들의 말을 모두 하나님 앞으로 갖고 가서 그 앞에서 판단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겸허히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한 거절할 수도 있는 그런 내면의 당당함과 건강함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면은요, 이런 내면의 당당함과 겸손함과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분은 이 변덕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변치 않은 하나님의 진리로, 말씀으로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관성 있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그 넉넉한 은혜로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우리의 참된 성장과 회복을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분께서 나를 판단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면의 건강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지, 사랑받는지를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내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순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SNS에서 자유롭고 싶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 삶의 참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지를 깨닫고, 또 예수님이 주신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거짓된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의미 없고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공허한 박수를 받기보다 내가 이미 하나님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살고 싶은 나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나 자신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삶을 봐도요, 부러운 것이 없고 또 두려운 것도 없는 그런 건강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을 때에도 행복하고 더불어 있을 때에도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